베드로전서 2장 끝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중에 또 순종하심으로써 성도를 그분의 백성으로 얻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이 아내들 역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내들이 순종하는 선행을 통해 단장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아내의 순종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께 보여야 하는 순종을 이렇게 몸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내의 순종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아내가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의 고난받는 순종을 통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순종한 아내의 예가 사라입니다. 전에 사라가 남편 아브람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정말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으로 믿는 남편은 이제 아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천국을 상속할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를 아주 소중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이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이 남편 역시 아내를 참으로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알아야 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남편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곧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서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다루는, 그렇게 대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고백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이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받으며 고통에 참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보복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축복하는 그런 권위를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의 복을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서 권합니다.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는 자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 영혼의 감독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악인을 벌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그리고 복을 비는 자로서 15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변호할 말 역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동시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곧 선한 행동을 일으키는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말로써 비방할지도 모르는 저들의 그 부끄러운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며 비방받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통받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참고 선을 행합시다. 또한 우리 자신이 고난받는 의인의 첫 번째 예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신 그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드리실 때 우리를 아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일을 더욱더 완전하게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노아 때처럼 교회라는 방주를 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8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많은 교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노아의 방주가 홍수라는 물을 통과했듯이 우리 역시 이제 물을 통과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양심,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19절에 나오듯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언하는 것은 부활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란 곧 에녹과 노아의 때에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일하던 마귀,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인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감옥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악한 영들에게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죽음과 죄의 권세로 그리스도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사로잡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방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난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 이 세상 어떤 위인을 찾아보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히 닮은 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의 앞서가신 분으로 모시며 그분을 기준으로 자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부당함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보다는 우리의 몫은 그 고난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곳곳에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서로를 통해 발견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저희를 얻으셨듯이 불신 남편을 둔 아내, 그리고 저주를, 악한 말을, 악한 대우를 당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선포하며 또한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인내와 기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저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온전한 승리를 소망하며 그리고 저희의 부활할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씨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인내하며 부활의 능력을 앞당겨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